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감기로 목이 좀 잠겼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어하고 있고, 아울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아름다운 시적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45편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불리움받고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다운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단지 제가 왕위에 있는 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부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자신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높임받고 칭송받고 사람들이 자신 앞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사가 갈리는 일이 벌어질 때 다윗은 끊임없이 의식했을 거예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다.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언제나 낮추고 있었던 것이 1절 안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속에는 왕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성경에 입각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악한 임금이 생기면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왕권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착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자신의 다 종으로 삼고 자신을 떠받들며 살게 만드는 그런 학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에 관하여 좋은 인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 자신과 우리에 대하여 군림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학정을 베풀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며 8절 9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선대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돌보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돌봄과 사랑 안에 자신이 푹 들어가 잠기는 것을 상상하고 연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무한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의 돌봄과 크신 은총의 날개 품에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당시 세속적 개념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왕의 지도자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도 하나님 앞에 투사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자신에게 투사해서 자신도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다만 왕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으나 참다운 왕을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있거나 회사에서 중역으로 있거나 부장과 과장과 대리와 각기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업체를 일구고 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학교의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직업과 직책은 역사와 인류 사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각 직업군과 직책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책과 직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왕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긴 이 직책과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하실 일을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도 점검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마음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는지 점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아비와 어미로 세워주시고 일터에서 각기 다른 직책을 부여하시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인류를 돌보시는 손길 속에 저희 이 같은 일들을 맡겨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맡긴 모든 사명,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